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주님의 재림장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은 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 땅에 칼날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로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환난을 피하고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그들이 옮겨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여기 보면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에 뿔뿔이 흩어져 사로잡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의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어디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사실은 그대로 지금까지, 아니 1940년도까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은 사실 이방인에게 밟히고, 이방인들이 그 지역을 아직까지 그때까지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 때쯤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오실 직전에 나타날 가장 큰 징조들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앞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징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그 임할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일이 되어지면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들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며, 우리가 잠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머리를 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그 머리를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21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기 이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냐 아니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전에 말씀했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 이것을 능히 피하고 임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뭔가가 덕과 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능히 피한다. 능히 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당하지 않고 옆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피한다는 그런 의미는요, 그걸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그리고 임재 앞에 서도록 서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준비돼야 됩니까?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이 땅에 다가오는 덕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재난의 때에,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능히 피해야 돼요. 능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능히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감당해야 될 그것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재난의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냥 자다가 그냥 푹 올라가 버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 지키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구원해 믿음 안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성도가 정말 준비해야 되고, 정말 성도가 준비해서 싸워 이겨야 될 일은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문제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못 올라갈까 봐 그게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핍박과 환난 앞에 스스로 주저앉고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 주님 앞에 그냥 올라가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환난,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성도가 가장 정말 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재난 없고 환난 없고 어려움 없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들림받아 휴거되면 얼마나 아무런 걱정 없어요. 준비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가장 큰 환난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성도들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알곡을 베어서 볶아내야 됩니다. 그 추수의 때에 그 알곡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추수의 고통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마지막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성도는 가장 극한 환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3년 반이나 혹은 7년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적그리스도가 온 그 어떤 온건 정책을 좀 펼 것입니다. 그래서 막바로 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7년 내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시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어떤 환란을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성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강림하여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승리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란을 이기고 이 핍박을 이기는 것이 성도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를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가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의 신앙을 완전히 그들이 짓누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당하기 전에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란에 들어가 보세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시대의 환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가 지금 환란의 시작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환란 후니까 그 전에 여러분 환란이 어느 때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환란이 시작되기에 일들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세상에 많은 재앙과 그리고 그 지진과 가뭄과 또 수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처럼 정말 재앙이 만연한 시대가 없어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여러분 불로 인하여 유럽이 거의 다 타가고 있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여러분 정말 죽어가며, 이제 이 뜨거운 열기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몇 년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밀을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99%를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걸 먹고 있어요.
동창지대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이요, 여러분이 가뭄과 그리고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일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도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런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갈수록 심해져. 7점이 넘는 지진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일어나.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나머지 정말 강건력 불구경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한번 강타한다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극심한, 정말 그 무너짐밖에 없을 겁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산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사람들,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 구경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지만, 정말 그 삶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금 이 시대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을 말하지 이것이 재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의 문제는 너무나도 끝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정말 이 재난이 지금 끝도 없이 밀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그런 것들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가 참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보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여러분 지금 천주교 어떤 방송 같은 데 보면요, 연히 그들은 종교 통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 되고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슬람과 하나 되고 유대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루었던 2013년도에 부산 WCC 세계 복지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협의회는 모든 종교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WEA가 여러분 사랑의 제일 사랑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작년에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된 목표가 뭐냐? 2033년에 모든 기독교와 천주교와 이슬람이 통합을 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KNCC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그 교회 연합회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올 9월 9일에 세계 평화 대회를 또 엽니다. 이 평화란 이름을 하지만요, 그 KNCC
시신가 여기에서는요, 이 우리 보수적인 교단이 아닌 진보적인 교단이라서 여러분 그들의 연합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른 천주교와 기독교 이방 종교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많은 노력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 마리아 그 다음에 무슨 대종사 그리고 석가모니 해가지고 안산까지 해가지고 이름을 올리면서 거기에 나미아부 답을 하면서 기도문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차별금지법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없애야 되는, 그것을 만들지 않기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은 그것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세상은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11이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는 것은 이미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몇 군데에서 실제적으로 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화폐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임상 실험을 실행했는데요.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그 화폐들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 디지털 화폐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돈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냥 카드로 주면은 그거 가지고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벌써 오래전에 이런 11이시가 만들어지고 상용화를 위하여 준비되고 임상실험까지 다 되었지만은 아직 상용화까지는 안 됐어요. 이게 세계 전국의 유럽과 미국과 많은 나라에서도 이걸 서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상용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면은 화폐를 안 받습니다. 전부 다 QR코드로 돈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11이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금들의 흐름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정권에 있는 자들이 부정한 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이게 상용화가 안 되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이 11이시가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666이 되어지는 기초라는 얘기예요. 시작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까마득한 것 같은, 물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때든지 가능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세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세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계 연합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
12DC뿐만 아니라 세계 연합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상에 그 발가락 10개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발가락 10개가 마지막 시대의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발가락 10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여러분 유럽 연합이 출발할 때에 이 유럽의 10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10개 발가락의 시대가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유럽연합이 마지막 시대의 10개의 발가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개의 발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개국의 나라가 아니라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훨씬 넘은 나라가 지금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10개의 발가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 그게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전 세계가 하나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면 아직도 한 100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구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10개의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구역은 뭐냐? 어떤 의미 속에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자, 거기 보면은 한 왕이 한 200 동안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의 어떤 언약을 맺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상황에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실 그것이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능한 것이 뭐냐? 2024년 9월 달에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규칙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가 개정안에 2025년 9월에 발효가 되었는데 전 세계의 11개국이 이 안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한 나라 중에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또 다른 나라들이 이 WHO
이 국제 보건기구죠. 유엔의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가 연합해서 더 우리가 이런 재난을 잘 이기자, 이러한 의미로 추진되어진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첫째는 여러분 강제 백신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안에. 이 법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이 WHO의 어떤 그 주장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봉쇄하는 거예요. 강제로 지역을 봉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WHO의 명령권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 명령권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까지 박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WHO의 보건 의료 행정에 대한 각국에 대한 강제로 그들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이 WHO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를 반대했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찬성을 해서 적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재난이 또다시 일어난다면요, 이 국제기구가 그 나라의 행정과 보건을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국제라는 기구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주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법안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재난의 상황들, 여러분 또다시 어떤 팬데믹과 같은 질병의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겠다 몸살을 부릴 때는요, 여러분 국제의 기구가 이런 명령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들을 다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재난과 수많은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국가의 어떤 국제적인 기구에서의 어떤 기구가 모든 명령과 권한을 가지고 국가가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명령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국가를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 세계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국가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법이 그들을 이제 정말 그날의 주권까지도 박탈하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그래도 뭐 거기에까지는 지금은 이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정말 이 재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전쟁과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들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요, 앞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다시 한번 팬데믹처럼 휩쓸어 버리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여러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그들의 주권까지도 거의 빼앗다시피 하는 명령을 발휘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는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환란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평안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아래 믿음으로 서서 온전하게 이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1년 후에 다가올지 2년 후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추세들이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계의 이런 것들, WHO가 만드는 이런 법안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을 위해서 더 크고 더 강력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를 주권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금방 우리의 코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는 깨어서 정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난 많은 징조들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시대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 예수
아픈 분을 손놓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능력 안에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원하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중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지야, 예지야. 피아니스트 좋죠. 확 다른데 뭐? 벌써 확 달라. 침대는 어때요? 완전 가벼워. 초밥? 그 건반 시간 같이 해서 아, 너무 다르죠? 손톱이 안 타요. 진짜 안 하죠. 저희 연습할게요. 노브띠 저희 연습할게요. 저희 오늘 세곡 선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마라나타 세곡 선하는 이름으로 더 멀시 시작. 모르겠어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누나, 너 아침에 이렇게 할 때 너무 쳐져. 안 쳐지게 해봐. 알았지? 너겠지? 네가 쳐주면 나도 쳐준단 말이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않아. 네가 그냥 집중을 안 하고. 아니 밖에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지. 아, 아니야.
자, 이제 네 집중하면 달라. 발로 날 뜻이네